함께 읽으신 요나서 4장 말씀으로 하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말씀과 결론 부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읽으신 것처럼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으신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매우 싫어하면서 성내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 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니느웨로 오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우 성내고 싫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싫었던지 죽을 만큼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에 던져져서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이때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을 때에 요나가 고백했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내 생각만으로 그곳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서 도망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냐면 우리 요나서 3장 3절 4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야 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아멘.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이 알려집니다. 성읍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사람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렇게 대충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떼나 소떼나 양떼마저도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온 성읍이 온통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수도이고 하니까 그냥 확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략 지냈는데도 회개를 했고, 또 그 회개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돌이키시니까 그게 정말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구원받을 대상을 우리 스스로 선정한다든지 배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사람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법이 세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법이 세련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하자면 요나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어떤 악한 영혼이 아니라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영혼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 또 악한 나라의 악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역사적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 여러 나라들,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실까요? 나는 구원받아도 되고 그들에게는 무조건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옹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만 보고 떠날 수가 없어서 혹시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지 지켜보려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들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마음이 강포해지거나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니느웨가 멸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지켜보라고 마침 박넝쿨을 하나 주셨는데, 요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입이 넓은 조롱박 넝쿨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구나 하고는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주시면서 잘 지켜보라고 주시는가 보다, 나에게 맞는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내일이면 또 니느웨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걸 보면 내가 시원하게 한번 웃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는커녕 오히려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한테 얼마나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빛이 내려쬐는지 또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걸핏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말을 요나는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주던 박넝쿨이 하루아침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답답했던지 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기뻐하고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성읍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가 됐든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 기회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민족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 배타적인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칼빈주의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 반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복음 전도, 기도, 회개 같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의무를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니까 나는 전도하기 싫어, 저 사람 악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위해서는 전도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이 회개하든 말든 나는 저 사람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남부민 1동, 2동의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4,825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부민동과 붙어 있는 암남동을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17,415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선한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이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도 있고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비록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뭐 하나 도와준 것 없고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뭐 하나 도와준 것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밉거나 어쩌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귀하게 복되게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비록 성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음이 옳으냐? 네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음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대원을 입학할 때 서류를 하나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중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이 사람이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입시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 꼭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전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잘 되도록 살려내는 너무너무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살려내도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일진데 죽어가는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적어도 이 축제를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도 하나님처럼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귀한 이웃 사랑을 힘차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